9월 20일 동해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어둡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배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인자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참 너무나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봤음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현실 속에서 원망과 또 분노로 반응해 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확진자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크게 변함없이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될지 참 전망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석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청년의 소명과 진로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카톡창에도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시간을 또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의 지금의 우리 삶의 현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이제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아멘. 편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사람, 편하다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함께 하기에 편하고 일을 하기에 같이 하기에 참 편하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죠. 근데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는 얼핏 보면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만 익숙함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은 되면 좋겠지만 익숙한 사람은 되는 것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용인이 고향이 아니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이 제 고향은 아닙니다. 제 고향은 대구인데요. 예.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고향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할까? 내가 사는 곳이 편하고 또 좋은 여건이면 그것이 고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 노래를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에 관련된 주제고 두 번째는 고향에 관련된 주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향에 관련된 주제의 노래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생활하시고 자라나셨고 지내오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나사렛이 고향과 같은 곳이며 즉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의 그 달서구 감삼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고 또 이사도 가고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가끔 대구에 내려가서 제가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동네를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고향이라는 곳이 아마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어린 시절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추억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지내오셨고 또 생활하셨던 그 고향으로 오늘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나사렛은 구약의 그 나실인이라고 아시죠? 구별된 자라는 나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별된 곳,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새의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가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체르라고 합니다. 이 나체르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구별되고 거룩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나사렛은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나사렛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새롭게 갈릴리의 수도로서 이렇게 재건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갈릴리의 수도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리스의 신도시 건설하는 현장에 일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도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동리는 그 신도시 같은 그 세포리스 옆에 6km 떨어진 개발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마치 지금 용인에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 놓여지고 막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했는데 여전히 용인 지역의 변두리에 가면 아주 이렇게 막 개발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리는 정말 작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방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의 다른 여러 동네 마을들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역들을 함께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내용들이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고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금이 한양한다. 고향에 이제 가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러분, 보통 유대 지방에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이제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성함을 부르고 나서 그 사람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보통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정상이었죠. 근데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일하던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이제 진리를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아니냐, 목수 일하던 그 친구가 아니냐,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족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 형제들도 너무 잘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 예수라는 친구는 원래 어릴 때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한번 로또를 잘 이렇게 사서 걸려서 이렇게 대박 났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제 특별한 존재, 메시아가 될 만한 어떤 존재,
어떤 이 민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뭔가 이렇게 이 민족을 구원할 만한 어떤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힌트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맞아, 내가 어린 시절에 알아봤어. 저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뭔가 한가닥 할 애였어. 크면 나중에 뭐라도 할 애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니 제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난 거야? 그럴 애가 아닌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분명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였어요. 평범한 목수로 3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살아온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 모습을 30년 동안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사실은 거절당합니다. 배척당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죠.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쌈해서 데려가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배척, 고향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교회 안에 있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닌 건데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대충 다 알고 다 들어보는 거야. 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죠. 예,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이 마을 사람들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부부생활,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서로를 잘 알까요? 부부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남편들이 있죠. 네.
아니,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뭘 나쁜 짓을 해. 바람을 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매일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렇게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들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들, 혹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한번 맛있는 피자 한번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의 남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폭풍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맛있는 피자가 있는지 폭풍 검색을 해서 배달시켜 준다고 하네요. 여기 배달,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배달해서 먹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인이 맛있는 피자 가게를 알아내서 배달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죠. 예. 맛있는 피자를 한번 먹으면 좋겠어. 이 표현은 사실 함께 외출을 하고 함께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 메시지를 대부분의 많은 남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시간만 쌓이다가 나중에는 항혼이 되어서 항혼 이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서로 너무 사실 잘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알아서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항상 저 모양이야.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 황혼의 노부부가 되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노부부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죠?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식상할 것 같은 그런 세월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혼 때보다 더 애틋하고 또 사랑하고 좋은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넘어서서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새로운 것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상대방의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선함과 관계의 역동과 그런 것들이 불꽃이 이제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사실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새롭게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해변가에 해변의 그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 정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해변가에 모래 한 알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경험이 쌓이고 또 익숙해질 수 있지만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무궁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다가오심에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익숙함이 있다면 신앙에 대한 익숙함, 매너리즘,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그런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알 만큼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내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익숙해져 있다라고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봅시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그냥 익숙하고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지금 위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모순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정작 고향에 와서는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단지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서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너리즘,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특히 오늘 본문 후문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는 이 본문이랑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파송하시잖아요. 그 내용 앞에 오늘 고향 방문 내용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고향에 함께 데려가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로부터 처참하게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배척받는 것을 이런 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는 의도된 거죠. 예수님이 의도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통은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기 전에 고향에서 내가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모멸당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박수받고 환호받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그런 것만 봐왔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앞으로 가야 될 전도자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오히려 멸시와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배척과 고난 혹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이 제자들의 경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을 받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극심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해석하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영광도 있지만 오해와 또 고난, 어려움, 박해, 물론 지금의 한국 기독교 상황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받는 그런 비난과 박해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다가오면 또 가족들, 뭐 친척들 이제 만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안 만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삶,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야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르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배척과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또 교회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다고 또 잘 알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따를 때 오해와 거절이 따라옴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